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미아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혜라 집사님은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어요. 소중한 것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임혜화 집사님께서는 소중한 것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 나의 모든 답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소중하고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네, 우리 조혜란 집사님은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네. 열심히 다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한 친구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네. 그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네, 또 교회를 잘 다녔으면 좋겠고, 네. 또 자매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다녔습니다. 네네. 야, 소중한 편지 받으셨네요. 아멘. 야,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통해서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하여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어떤 대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상을 올바르게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들도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모여 정해진 형식에 따라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행위만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로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공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성도가 모여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고 거룩하시며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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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인류를 비롯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임혜아 집사님, 우리 조혜란 집사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 세상의 물고기,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오직 오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은혜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조혜란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매아 집사님은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오늘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는 오늘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임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 조혜란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이매아 집사님은요?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삶 속으로입니다. 삶 속으로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공적인 예배이든 개인적인 예배이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일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고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과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당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매주 주일이 되면 전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하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주일 되면
저녁 축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알면서도 늘 끊임없이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면 선임병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는 거 많이 봤어. 그러니 술 마셔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선임병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야, 너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군대에 있을 동안 주일이 되면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항상 선임병들이 너는 교회 가야 돼. 너 작업하지 말고 너 교회 가라고 적극적으로 선임병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선임병들이 내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혜아 집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체험이 없으세요? 맞는데요. 네. 한 가지 하게 되면요. 예전 주일 예배 때요. 네. 우리 목사님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찬양을 부르시잖아요. 네, 네. 찬양은 기도의 곡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그냥 따라 부르기만 했어요. 네. 찬양이 기도 곡조라는 거 모르고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찬양 부르시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시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진짜 찬양이 기도 곡조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해 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은혜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혜란 집사님은 저도 고등학교에 이제 네. 들어가는 아들 녀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자녀가 이 아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대학을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네. 또 요즘에 직장도 어려운데 직장의 문이 잘 열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막 낙심도 오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눌려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너의 믿음의 기도를 바라봐라 이런 이제 감동이 왔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도 얻었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바라봤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 자녀를 바라본 거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네요. 아멘. 자, 이제는요, 우리가 결단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실래요?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기로 결단합니다. 언제나 성수주의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없으세요? 기도 제목은 전도할 수 있게 전도 능력. 그래요. 네. 우리 집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요즘 제가 속병이 났는데요. 속병을 빨리 이렇게 치료가 빨리 임하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차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메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혜나 집사님,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최고로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삶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구역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예물 드린 우리 구역원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잘 때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